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찬양 받으실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어 저희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에 헤매던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밝히시어 사랑과 희생의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한 이날 모든 정성과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총을 온 세상에 내리시어 어두운 곳 하나 없이 밝은 세상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도록 이날 주님 지으신 세상 위에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 새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과 바란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도 정령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자손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적절하 새 구주 나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119번입니다. (119번) 성탄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비와 인애가 영원하신 주 하나님, 죄악의 구름에 덮인 어두운 세상에 아기 예수의 은총이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와 요셉, 편안히 몸일 곳 구하지 못했어도 아기 예수를 품고 추위를 잊었습니다. 주님 영광 찬란한 빛이 어둠을 이겼고 부드러운 주님 향기 세상을 위로합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온 세상 구주입니다.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탄일을 허락하시고 아기 예수 세상에 오신 그 뜻을 헤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기에서 오신 그 은총이 저희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어 더욱 큰 감사로 주님께 찬양드리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 가난하고 연약한 부부를 택하여 그 몸에서 사람 몸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그렇게 나타났고 세상은 주님의 그 모습을 또렷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도 저희들을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모든 교만한 것들, 지배하려는 욕망, 탐욕스러운 일들,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고 남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굳은 마음,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다 녹여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체현하는 세상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보고 감사로 예배하며 따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일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그 거룩한 이름 세상 모든 것에 전파되도록 저희를 보내어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욕망에 빠진 지도자들로 인해 유혹에 흔들리는 저희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 곳곳이 상처를 입었고 어두운 영들이 거처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 외면치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이러한 연약함과 죄악을 사하시려고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이, 유혹이 아무리 거세어도 저희들의 중심에는 주님의 영이,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빛 비추시어 어떤 악보다 더 깊은 곳에 그들을 지탱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응하는 자로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방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세상에 어둠이 있지만 저희를 찾아오신 주님의 빛은 더 밝게 그 빛 아무것도 가릴 수 없을 만큼 밝은 빛으로 빛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총에 의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고자 하오니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계시를 세상에 증언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처 입고 가난한 곳에 나아가 저희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상처 입은 심령을 위로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주의 종들로 거듭나게 하사 주님 세상에 오신 그 은총의 사역을 오늘, 내일, 날마다 이어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이 삼일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시어 속한 모든 지체가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그 나눔이 더욱 풍성해져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은총이 언제나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미가 5장 2절부터 5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크신 은총이 교우 여러분들을 위해 내리시기를 빕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구약성서의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입니다. 유다의 작은 성읍인 베들레헴에서 한 통치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으로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외세에 어떤 위협이 있어도 그 통치 아래 그 나라는 굳건할 것이다 라고 미가 예언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가 예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의 어떤 유력한 집안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가난한 한 집안,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집안에서 나온다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메시아 예언에서 일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다윗 가문을 숭상하려는 것, 그런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의 삶과 미래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통치자 가운데 첫째 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삶으로 보여주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은총은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에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뜻하는 일종의 상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의 첫 구절 2절에서 오실 메시아의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부분도 그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도 그 뿌리를, 그 혈통의 시작점을 영원이다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잇대어 있는 자기 존재의 근거를 말할 수 있겠지요. 미가는 메시아가 그렇게 하나님에 속한 존재라는 걸 이런 말씀으로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통치자를 기다리는 미가의 예언에는 이스라엘의 현재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과 비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사실 미가서는 그 전체의 그런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미가는 예언자로서 자신의 사명이 야곱의 죄상을 밝히는 데 있다, 이스라엘의 죄를 규탄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가서 3장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가는
이사야 예언자와 같은 시대를 산 사람입니다. 당시의 시대상이 어떻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앞에 엎드려 섬기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세상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눈이 밝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여기저기 세워져 있는 우상을 찾아다녔고 그 앞에서 점을 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제의에도 그런 기복적인 요소가 가득해지도록 그들의 신앙을 타락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예배할 장소가 있는 예루살렘이 그러한 부패상으로 여기저기서 타락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 예언자는 이렇게 야곱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알라 라고 거듭거듭 경고의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사회상은 그런데 그처럼 유력한 가문 출신이라고 내세우는 자들, 정치적 권력, 종교적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잘못 다스린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인 양 행세하고 특별한 남다른 존재인 것처럼 허세를 부리지만 그들의 치세 아래 예루살렘은 그렇게 타락해갔고 사람들의 삶은 더 궁핍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권력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 뿐이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 아래에서 민중들은 가난 속에 또 착취를 겪으면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3장에는 우리가 차마 읽기 어려운 표현으로 민중들이 그 지배자들에게 어떤 수모를 겪고 있었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번역한 사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바른 일인지 알아야 할 너희가 도리어 선을 미워하고 악을 따르는구나. 내 결의에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어 내 결의에 살을 뜯는구나.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바수며 고기를 점이어 냄비에 끓이고 살점은 가마솥에 삶아 먹는구나. 이것이 바로 미가의 눈에 들어온 그 시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한 일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희망, 저렇게 포악한 지배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양떼를 섬기는 목자 같은 지도자를 바라는 희망은 어느 때보다 더 깊고 높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가 예언자는 아마도 그런 민중들의 염원을 자기의 예언에 담아낸 것일 겁니다.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날 하나님이 선택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회복하고 그때 우리는 어떤 위협에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미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미가의 예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메시아, 이스라엘의 민중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든 의미를 보여주신 분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일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속에서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이 저렇게 민중들을 잡아먹는, 그들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지배자들의 그런 행태와 정반대의 것을 보여주셨다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의 길, 그리고 서로 누가 높냐, 누가 나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셨고, 그걸 따를 때 당신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지배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고기처럼 잡아먹었다면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드러내주는 것은 아주 깊은 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메시아와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 사이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러나는 의미는 더 깊은 차원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권력을 쥐고 그렇게 탐욕만 채우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자기 욕망만을 보였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생명이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일서는 초기 교회의 신앙의 고백적인 말씀인데, 특히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그 본질,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붙잡으려는 지향을 뜨겁게 보여주는 두 가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 계시,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또 다른 계시들은 다 버리거나 뒤로 미루어 놓았던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나의 힘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힘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부귀를 가진 자들은 내가 이렇게 부유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말해준다고 말하고, 또 재능을 가진 자들은 나의 이 재능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쓰시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저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진리만을 너희는 따라야 한다라고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런 이론, 저런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교리, 그 계시,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자 했던 것이 초기 교우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얼마 전 독일 막데부르크에서 어떤 극우주의자에 의해 참사가 일어난 소식을 들으셨지요? 이민자 출신의 극우주의자가 성탄 축제를 벌이는 시민들이 쉬고 있는 곳으로 돌진해서 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사상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분노를 품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그런 폭력을 저지르는가? 그 원인을 사람들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는 대구에 있는 어느 수도회에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수도원 담장에다 불을 지르고 도망쳤고, 그리고 한두 시간쯤 후에 상주에 있는 아주 깊은 숲속에 있는 한 봉쇄 수도원에도 방화가 일어나서 한 독일인 수사가 그 방화에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유 없이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는 그 수도자들의 삶의 공간에 불을 지를까? 그리고 꽤 오래전 일이지만 저희가 요즘에 가끔 매일 기도 때 듣는 떼제 찬송가를 부르는 떼제 공동체를 창설한 로제 수사도 기도회 중에 어떤 여인에게 칼로 목을 베어 살해당했습니다. 그 여인은 정신분열이 있다고 전해졌지만 그렇게 봉사적인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오직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만, 예수님께 받은 그 진리만을 전하는 그 아무런 폭력성이 없는 그 사람을,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목을 찌른 그 일은 전 세계인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충격을 준 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이유 없이 폭력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너의 그 사랑을 멈추라고 그들을 찌르고 태우고 죽이는 이 폭력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폭력을 겪었다고 해서 그들이 봉사하기를 멈추고 기도하기를 멈추었는가? 아니면 수도원의 담장을 더 높이 쌓아서 위험한 사람들은 접근 못하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모습 그대로, 이전에 해오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며 오늘도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고 있고, 눈을 감고 무방비한 곳에서도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출신이든 무엇이든 폭력성이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나아가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끝없는 사랑의 사역을 이어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메시아, 곧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보내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서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보호막이 있고 경호원이 있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는 유력한 집안의 자제가 아니라 몸 늙 곳조차 없는 한 가난한 집안을 택하여 오셔서 그렇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처음부터 당신이 무엇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세상에 오셨는지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아무리 끄려 해도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 결국 온 세상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려는 그 사랑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분의 다스림 아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하고 차별과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그리고 초기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도 지켜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진리를 지켜가는 길입니다. 오늘 복된 성탄일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본질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 찬양 드립시다. 그분을 선택하셔서 우리의 메시아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가 세상 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랑 가운데 머물도록, 그분 안에 살도록 지켜주시는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품어주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오신 일, 오늘도
주님 다스림을 따르는 이들 속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삶을 헌신하는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의 본성을 나타내시고 저희들이 품고 있는 주님 사랑 앞에 이 세상의 폭력과 증오와 미움이 사그러드는 것을 보도록 저희 가운데서 더욱 뜨겁게 타올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11장 찬송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다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오늘 봉헌 기도는 박미석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날 저희 성도들 주님 곁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하게도 저희 8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소중한 일상을 다시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도와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 지친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 주님 말씀과 묵상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실천하는 진실된 기독교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네. 주님 정말 저희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 드립니다. 정말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감사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탄일 이 예배에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참 만에 나오신 교우들도 계시어 더욱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저희 삼일교회,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든든히 커갈 줄 믿습니다.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본을 따라 섬기면서 주님 나라 이루어 가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내리시어 저희들의 사역에 결실이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악을 이기고 선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제단에 바친 예물과 정성, 또한 저희들의 삶을 의탁하는 기도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드려진 주님의 소유된 저희의 삶이오니 주님 뜻하신 대로 빚어주시고 저희들이 그 은택을 누리도록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이 어려움 당할 때 저희들의 사랑으로 힘을 나누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이 비칠 때 사랑과 관심으로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애정과 형제의 자매가 나누어지는 저희 공동체가 되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성탄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종려 집사님 오셨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집사님. 그리고 우리 규현이도 휴가 나왔네요. 고생했다, 규현아. 반갑다. 네. 건강하게 이제 제대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일입니다. 성탄의 은총이 온 세상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우님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사랑의 예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결산, 예산 채용의 건입니다. 모든 교우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시에 청지기 임명 예식이 있겠습니다. 한 해 동안 섬겨주실 우리 교회 청지기를 임명하는 날 믿음과 또 소명을 가지시고 그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런 은총을 힘입으시는 모든 우리 교회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꽃드리기 명단을 준비했습니다. 새해에도 기쁨으로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성탄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선물 좀 나눠주고 또 특별히 진급하는 어린이와 학생이 있어서 좀 격려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유달상 장로님 손녀 설인이가 중학교 올라가죠, 권사님? 예. 그리고 저희 아들 한성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가거든요.
특별히 이 두 사람을 먼저 좀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박미자 권사님 그리고 한성아 잠깐 나올래?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착한 서린이 오늘 못 왔는데요. 저쪽 보십시오. 뒤로 돌아서. 그리고 아주 상냥한 한성이 초등학교에 가서도 건강하고 밝게 또 믿음 안에서 커가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린이 거, 예.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아랑 또 우리 한민이, 한님이, 한샘이가 저희 교회 학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성탄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받아줄래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좀 갖다 주십시오. 예. 한기숙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예. 올해도 이렇게 노은미 권사님께서 아주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고요. 또 교회에서도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0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요.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요.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로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요.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 예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와 사랑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임을 알고 더욱 그 삶에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위에와 이제도 세상의 어둠에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욕망에 휩쓸려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에와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의 그 진리만을 붙잡고 삶을 헌신하는
모든 기주자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